옆에 분과에서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캠프를 합시다. 이제 훈련이 되셨는지 마라톤 하더라도 일찍 다 잘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훈련이 이처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훌륭한 의사는 두 가지를 잘 합니다.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진단입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이냐? 진단을 잘해야 돼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 머리 아픈 것이 소화 불량돼서 머리가 아픈지 아니면은 혈관이 이상해서 머리가 아픈지 고혈압에서 머리 아픈지 진단을 잘해야 되겠죠. 그 진단한 이후에 처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처방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원인에 따른 처방이 되어줘야 진정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의사는 금방 처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검사하는데 그 이유는 바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검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바른 처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육신으로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에는 순서가 있고 처방이 있지요.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치유해놔도 영적인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은 또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보면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깨져가 옵니다. 깨져가 오는데 깨져 온 것만 발라가지고는 나가면은 또 술 드시고 또 깨져 오고 술 드시고 또 그래요. 의사가 아무리 치유해도 그 치유는 끝이 없는 치유지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고 정신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그 이후에 팔다리 뿌개지는 것이 이제
치유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른 진단을 내렸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님이 인생에 대해서 바른 진단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 양심 속에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상하게 들어오는 저주는 끊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워놨는데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곳에도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 중에서 예전에 직장을 얻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분명히 그분 또 실력이 있고 지위가 있기 때문에 며칠 후에 오면은 만나서 직장 주겠다 했는데 가니까 그분 돌아가셔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아니에요. 직장 하나 구하는데 계속 캔슬 되는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흑암에게 시달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셨어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면은 완전 처방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치유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창조 원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치유의 순서는 영적 치유가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치유의 순서는 영적 치유가 제일 우선이고 그러면서 마음과 정신의 치유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치유되어지고 환경이 또 치유되어지고 이런 치유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에 대한 바른 진단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른 처방이지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바른 처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자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그러면은 인생 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바른 처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캠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새벽 기도로 준비했고 둘째 주에는 이제 저녁 기도로 준비했고 이제 내일부터는 집중 훈련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새벽과 저녁은 다 참석할 수 있어요. 아주 연세 많이 드신 분 아니신 분은 새벽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캠프는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작년에 집중훈련 했지만은 이번엔 집중훈련 하면서 캠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정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인생이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짐이 가벼우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제자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 있는 삶이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실제로 사복음서의 인생보다가는 또 이제 사도행전의 인생 보면은요 얼마나 쉬운 삶인지 몰라요. 베드로 자기 인생이 참 힘들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와가지고는 캠프 인생을 살아가고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성공하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이냐? 사도행전의 핵심 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전도 여행이고 사도행전은 교회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지요.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성령행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은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어요. 말씀 성취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보면은 예루살렘과 했는데 사실 그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죠. 오늘 또 이 본문 4장 1절에서 보면은 대제사장들 문중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에서 복음이 없어진 현장에 사도 베드로가 서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그분이 예수고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5장 쭉 나가면서 전부 다 뭡니까? 유대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이 없어졌는데 유대인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오늘 또 보면 5천 명의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유대 복음화가 이루어지지요.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빌립 집사가 핍박 속에서 흩어졌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거기에 귀신이 떠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럽니다. 주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쪽에 흩어졌는 제자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가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했다 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죠. 주의 은혜가 보였다 했어요. 허다한 제자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는 이방 쪽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사도행전 13장이요. 그 다음에 14장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마게도냐 복음, 16장에는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는 28장에 가면은 로마 복음화하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면 그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하나하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증인되리라 했는데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증인은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본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체험한 것 말하면 돼요. 그래서 증인은 체험한 것 말하고 증인은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증인 될 때에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적 전도 캠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집중훈련 속에 들어가면서 캠프를 하기 시작하는데 캠프가 뭐냐?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는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렵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캠프요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어렵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캠프를 하는데 우리 캠프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해답 가진 전도자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에게는 답이 있었는 것입니다. 해답 가졌는데 그의 인생이 캠프의 인생이 되고 전도자의 인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가서 오늘 우리는 전도자는 세 가지 해답을 가진 자다. 세 가지 3해답을 가진 전도자. 그래서 캠프 하기 전에 우리가 뭘 가지고 현장 나가야 되느냐? 해답 가지고 현장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3해답 가진 전도자인데 무슨 해답을 가졌느냐?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진 것이 전도자인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 문제에 해답 가진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나는 해답 가졌어요. 내 인생의 해답이라요. 저는 인생의 해답이 안 나가지고 40몇 년 동안 늘 고민하고 살았었습니다. 믿음은 있어요. 근데 해답이 없었어요. 믿음은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생의 해답이 없었어요. 인생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석가도 예외 없고 공자도 예외 없고 소크라테스도 예외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인이에요. 전부 원죄, 죄의 부패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것이 무슨 죄냐? 하나님 떠난 죄예요. 이것이 무슨 죄냐? 사단의 종노를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에는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의인이 없어요. 착하다, 해적선 탄 거예요. 너희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게 인생 근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생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이요, 그것이 죄 문제인데 사단 말 들은 거, 이 세 가지는 전부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죽음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인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우리 인생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인생 근본 문제, 바른 진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로 진단하는 것은 창세기 3장으로 진단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떠난 것.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 없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길 없습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악한 사단 마귀 완전 박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 근본 문제는 다른 걸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온갖 훌륭한 선지자, 제사장 이름을 다 댔지만 아닌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 근본 문제가 죽은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 얻어야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다 받았는데 네 생명 내일 날 주라. 받은 게 아니지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캠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근본 문제에 해답 가진 전도자로 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린 전도자예요. 왜? 인생 근본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은 문제에 또 걸려 있어요. 예수 믿었어. 구원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은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돼. 이 남은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걸려서 신앙생활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현장 나갈 때에 내 남은 문제도 해답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남은 문제가 뭐냐? 증인될 문제입니다. 남은 문제가 뭐냐? 발판될 문제요. 남은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문제다. 결론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남은 문제 때문에 늘 시달려요. 6월절에는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바르고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 앞에 나타났습니다. 홍해가 나타났어요. 남은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거기서 불평합니다. 예수는 믿었고 구원을 얻었는데 해답을 가지지 못하니까,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니까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따라가면서 원망하고 따라가면서 싸우고 따라가면서 불평하고 모든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근본 문제 해결됐으면은 남은 문제도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주신 주님이 우리 그 나머지 것 때문에 고생하고 불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광야에 가서 마라의 쓴물이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변화되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그걸 단물로 변하게 시켰어요. 요단의 강이 앞에 막혀서 그건 갈라져야 될 문제예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너져야 될 문제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악취미십니까? 그렇게 광야를 돌리고 치유하려고요. 불신앙 치유하려고요. 남은 문제 치유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오늘 내게 남은 문제가 있다. 증인될 문제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치유하셔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남은 문제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증인으로 쓰일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이다. 이제는 율법주의 신앙생활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갔었습니다. 제자들이 뭐서 주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아비의 죄입니까? 자신에게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증거 있는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문제였습니다. 세계 선교할 문제예요. 핍박이 왔는데 흩어졌어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문제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남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요. 오히려 증인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현장 나갈 때에 이제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역에 대한 해답을 갖고 현장 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로 왔다가요, 어느 날 보면 없어지고, 또 전도하다가 어느 날 안 되어지고, 또 하다가 보면은 뭐 또 다른 거 하고, 프로그램 또 딴 거 해야 되겠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사역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것인가 결론이 나야 돼요. 거기에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사역을 지속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는 사역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복음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유일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은 누가 대신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기독교가요, 유일한 복음, 유일한 전도, 이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어느 날 뭐로 가느냐? 혼합주의로 가요. 어느 날 종교다원주의로 가요. 어느 날 이 초대교회가 천주교가 되어가지고 나중 가서는 이웃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종교 합치자, 우리 종교 하나 되자, 그러면서 WCC 하자 이렇게 합니다. 취지는 좋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냐? 유일한 방법이 빠진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이 있느냐? 없다. 그래서 유일한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가 복음 사역하는 거 유일한 사역인 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외에는 지금 없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사단 문제 해결하는 거, 마귀 문제 해결하는 거, 귀신 문제 해결하는 거, 어떤 이름 가지고도 그건 해결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유일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고 전도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듣는 교회가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종교로 가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일한 사역이다라고 해답이 나지면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도 아닙니다. 인격 좋다고 이건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다고 해가지고 그게 전도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유일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 때에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에 답이 나야 될 두 번째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절대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한데,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는 아는 것이 많지는 않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 복음 전도 사역은요, 절대적인 사역,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지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베드로의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선교를 하시고 주님이 전도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세우느냐? 주님이 세우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사역이에요. 마르틴 루터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천둥 번개 치니까 죽을까 싶어가지고요, 내가 신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이처럼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하나 붙들었습니다. 유일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루터를 교황청이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아무리 앞에 큰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전도자는 참 행복하고, 이 사실을 알면 전도자는 담대하고, 이 사실을 알면 전도자의 걸음은 힘이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갖춰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 이름을 막을 자가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전도자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주님을 막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내가 전도자다, 내가 복음 가진 자다, 여러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이처럼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역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현장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원한 사역인 것입니다. 사역에 대한 해답입니다. 사역에 대한 해답, 유일한 사역이다. 또 국회의원도 할 수 없고 정치인도 할 수 없고 대통령도 운명에 걸려가지고 자살하는 것이다. 카이스트 대학생도 머리 그클 똑똑하지만은 자살하는 것이다. 영주의 학생 공부 못해가지고 어느는 공부 못해가지고 자살하고 어느는 공부 잘해가지고 카이스트 들어갔는데도 자살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유일한 사역, 해답 내고 절대적인 사역, 이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막지를 못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을 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0절 42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합니다. 현장에요.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사역하면요, 우리의 사역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상은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했습니다. 전도자가 한 사역, 그 상급, 전도자가 한 영혼을 구해냈다. 그것은 영원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 알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빛나는 사역인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사역이지만은 아주 유일한 사역이고 절대적인 사역이고 영원한 사역이라는 사실에 답이 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캠프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또 집중 훈련하는데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 생명 안에 복음이 들어갔다. 한 생명 안에 성령께서 주인이 되셨다. 그거는 영원한 사역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슨 해답을 가지고 나가느냐? 전도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갑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왜 어려웠냐? 내가 하려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성경에서 발견했는데 여기에 답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인도받는 것이 전도요, 성령 현전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서 불신자를 만났다, 전도의 답이 나가 있어야 돼요. 불신자 만났다, 반드시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딴 거 얘기해가는 안 돼요. 불신자 만났다, 무조건 복음 얘기해야 됩니다. 둘째, 사명자 만났다, 방향 제시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명자, 충성된 자들이요,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엉뚱한 방향에 충성하다가 한계가 오게 되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실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른 방향을 딱 잡아요. 세계의 복음화, 여기에 방향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새신자 만났다, 무조건 복음의 뿌리 내리게 만들어요. 새신자는 복음의 뿌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 만났다, 딴 얘기 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또 딴 얘기 하지 말고 오직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기존 신자 만났다, 전부 훈련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새 신자 돕게 만들어요. 기존 신자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오랫동안. 그런데 훈련을 받지 않아가지고 전부 엉뚱한 일을. 그래서 훈련 속에서 기존 신자들은 새 신자를 쭉 돕고 현장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전도 20가지가 전도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기초 5가지.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 들을 자를 붙여주셔요. 내가 복음 듣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 집에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하는 일에 증거 주셔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반드시 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집니다. 지교회.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이요, 사도행전 16장이요, 사도행전 17장이요, 사도행전 19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가 프로그램이 아니요, 우리 계획이 아니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전도에 대한 해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20가지 전략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는 임마누엘 누리도록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5가지 훈련. 그러면서 이걸 할 수 있는 것 5가지 조직을 현장에 전부 이제 세워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미래, 5가지 미래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내일의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큰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교회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해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다,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뭐냐? 바른 진단하시고 바른 처방을 하는데 신약 구약 처방해서 그리스도를 먹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른 진단하고 바른 처방, 인생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 남은 문제의 해답, 거기에 여러분들이 걸려서 넘어지지 마시고 남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문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문제다. 남은 문제는 증인될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 대한 해답을 가진 겁니다. 유일한 사역이다. 누구도 이거는 다른 것과는 안 된다. 절대적인 사역이다. 누구도 막지 못한다. 그러면서 영원한 사역이다. 이거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역이다. 전도에 대한 해답인 겁니다. 그래서 4종류의 사람을 만날 겁니다. 불신자, 사명자, 그 다음에 또 새신자, 그러면서 기존 신자. 만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20가지 전략 가지고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조금만 눈 뜨면 돼요. 우린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가 넘어지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말씀의 맛을 보고
기도 응답의 맛을 보고 그다음에 또 전도에 우리가 맛을 보면 조금만요. 그래서 훈련 속에 전부 들어오시가 조금만 한번 맛을 보세요. 제가 전도하는 체질입니까? 아니요. 전 45년 동안 전도하고는 사실 체질이 안 맞아요. 어디 가서 전 얘기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복음 듣고 나니까요. 이제는 복음 전할 때 있으면 언제든지 쫓아가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 정리한다고 묵상하면서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은혜교회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도 요즘은 이상한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은혜교회입니까? 하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교회를 어떻게 했냐? 신천지가 싶어가지고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집 옛날에 내가 있었었는데 은혜교회에 있어가지고 한참 떠나고 내가 지금 우울증이 와가지고 지금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교회를 찾았는데 시지에 침례교 은혜교회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전화 거니까 114에서 이 지산동의 은혜교회를 가르쳐 주더래요. 전화 거니까 0601 아무도 안 받아요. 또다시 114를 또 전화했어요. 0601을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을 받았는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요. 안 쫓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안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쭉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얼마나 현장에는 방황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신학교 졸업했어요. 4년제 신학교. 전도사 생활을 했었어요. 사역에 실패가 되어버리고 교회의 생활에서 실패가 되고 부인도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냥 실패가 되어가지고는요. 그냥 우울증이 오고 자살했는데 지금 몇 번 정도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 뜨면은 불신자도 있고 낭심된 자도 있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지금 방황합니다. 많은 불신자가 지금 죽어갑니다. 한 현장에서 한 생명만 살려도 그 안에 엄청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살려붙는데요. 세계가 살아납니다. 바울 한 사람 살려붙는데 마게도냐 지역 전 지역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날의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만나러 가는 것이 전도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 열리도록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번 훈련 속에 모든 성도님들 다 들어오셔요. 모든 성도님 다 들어오셔가지고 훈련받아서 눈 열리고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지역도 살고 내일의 로마 중국까지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